할렐루야. 11월 25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임을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내쫓으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한 상황에서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에게 암몬 자손과 싸워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지요.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그를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 이는 말 그대로 입다를 왕으로 삼겠다라는 제안입니다. 입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분적 한계와 그의 형제들을 피해 마치 도망자 같은 생활을 해왔던 것을 이제 그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머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이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며 이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입다는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 어떻게 보면 외교적 대화를 시작합니다.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앞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던 사사기의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면 지금 입다의 발언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발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장수, 사사의 자리에서 전쟁에 나아가는 건 대표성을 띠기는 합니다만 그는 길르앗을 내 땅이라고 칭하고 있지요. 그의 의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은 13절 본문 13절에서 암몬 자손의 왕이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를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입다가 길르앗을 향하여 내 땅이라 말했던 것처럼 내 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자신이 왕인 듯 암몬 자손의 왕과 동일한 자리에서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전쟁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입다는 암몬 자손의 왕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땅을 점령하고 있기에 되돌려 받으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론합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했었습니다. 그것을 왕의 대로라고 하죠. 이렇게 직선 도로로. 그렇지만 에돔 왕도 모압 왕도 그 왕의 대로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에 머물렀다가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으며 이후 아모리 왕 시혼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고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게 되었었습니다. 입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근거로 하여 그들의 주장,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였다라는 이 주장에는 명분이 없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너희를 쫓아내셨던 거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우리에게 와서 이 땅을 돌려달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죠. 또 입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선포인가? 이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24절을 보시면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이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어떻게 보면 야훼 신앙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의 강하심과 그분의 뜻, 통치를 드러내는 듯 보이지만 진실은 암몬 자손들이 자신들의 신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우듯 하나님을 그 정도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도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도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신의 능력이라는 고대 근동사회의 어떠한 시선과 이해는 가지고 있었는데 입다는 그 당시 세계관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사상적 배경으로 암몬 자손의 왕을 설득하려 했던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호와 신앙이다 라고는 그런데 할 수 없는 게 단순히 신의 싸움에서 이겨서 차지하게 된 땅 그 이상의 의미가 있던 곳이 바로 지금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현실이었기 때문이지요. 더욱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신 분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계획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입다는 이어서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자 발락이라는 인물을 언급하지요.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이 너희의 땅이라면 왜 300년 동안 도로 찾지 아니하였는가? 도대체 지금까지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정말 너희들의 땅이 맞기는 한 건가?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이 땅의 소유권 주장할 명분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27절입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28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의 주장을 반박한 입다는 도리어 지금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심판자의 자리에 세우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친히 판결하실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암몬 자손의 왕이 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증거하고 오늘 본문이 맺어짐이죠. 암몬 자손의 왕 입장에서는 입다의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있었다면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협상을 했었겠지요. 그가 입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는 당연하다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더 깊이 사사기 기자의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의 말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고 진실로 하나님이 심판자의 자리에 서셨다면 이는 이미 판결이 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상황이 조금 거꾸로인 듯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심판자로 두고 있는 입다의 모습, 그리고서는 그들이 나에게 앙을 행하였다라고 주장하는 입다의 모습. 여기서 심판자는 사사와 같은 낱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사로 칭하며 자신은 왕의 자리에서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려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기 위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자신의 자리가 지금 뒤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입다는 자신을 사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아닌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을 심판자로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후에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 명분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가 싸움에서 승리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머리로 삼으셨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자신의 권력과 승리의 당위성을 챙길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입다를 사사로 세우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암몬의 위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입다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한 결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종종 경험하듯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과 현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바른 일을 행하였고 선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라는 이러한 도식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부르셨고 이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셨던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셨다라는 것인데 입다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자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조차도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주석가는 이에 입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 하는 의심이 드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얼마든지 이용하려 드는 사람의 전형이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보다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승리를 주셨는지를 바로 알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뜻과 목적에 내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걸음을 걸어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기대, 소망, 소원을 두고 나아가다 보니 하나님보다 앞서버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통해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걸음인지를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겸손하게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의 걸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여정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행여나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어리석음의 모습들을 오늘 하루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계획을 이루는 보다 먼저 우리의 앞서 길을 행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또 새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안에 서원을 두시고 일을 행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온전한 신앙인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며 입다와 같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뜻과 내 목적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더 분명하게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기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심에 주님의 뜻과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기보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나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함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